사람. 네. 할렐루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우리 요나서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요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많이 좀 접하고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 오늘 특별히 아이들도 요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를 바다에 준비해 놨다.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물고기가 쫙 먹어가지고 어디에다 육지에 토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볼 수 있잖아요. 정말 성경 중에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뭐 능력의 역사,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이 선지자를, 자 본문을 띄워주세요. 1절부터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으로 보내셔요. 요나에게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서 그 큰 성읍인데 가가지고 쳐서 외치래요. 그 하나님 앞에 뭐가 됐다고요? 그 악독이 너무너무 악하고 악한 일들을 불법을 행하는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달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달됐기 때문에. 상달됐다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겠지만 전사를 통해서든 뭐 사람들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든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너무 악한 일들이, 그 성읍에서 저지르는 너무너무 악독한 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지르는 일들이. 그러니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요나에게. 요나에게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는 그러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선지자 요나는 가지 않아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말씀하신 선지자는 말씀하신 말씀에 어떻게 됐든 내 생각을 접어버리고 가야 되는데 왜 피했는가, 이게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요나서가 마지막 4장에 가보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요나는요 이 니느웨 사람들을요 이방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요. 원수의 나라라고, 이방 나라에게 전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부분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이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그 배를 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탁 올라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배를 그냥 가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자연도요, 이 모든 자연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하나의 인간을 깨닫게 하고 사람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자연 계시가 곧 일반 계시라고, 신학에서는 이렇게 일반 계시다.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뭔가 우리 인간에게 뭔가 말씀해 주신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을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아니 얼마나 그 배가 가지 못하도록 대풍이 불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배가 깨질 정도가 되었어요. 요나가 탄 배를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 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이 닥칠 수 있어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는 뭐 그렇게 꼭 해야 돼요? 그 원수 나라 가서 왜 저한테 그런 걸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전하라는 거예요? 나 안 갈 거예요. 이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원수 나라, 원수, 여러분 원수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원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줬다고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들었어야죠.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왜 그 원수 나라를요, 여기 구약 성경에서는 거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 정말 먼저 택한 선민으로서 그 구원 역사에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잘못했을 때 때리심, 또 회복시켜 주심,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귀한 뜻이 있는데, 이방 나라에 가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요나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생각해도 이방 나라의 복음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의 다 인정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래, 뭐 이방에 꼭 가서 아니 원수 나라에 가서 전해야 돼? 우리는 뭐 하나님을 믿는 선민인데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야? 그들을 왜 회개시켜야 돼? 이런 것들로 그들의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간 그에게 닥치는 환란이 얼마나 컸는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어디에다 던지는 역사. 배 밑창에 가서 자고 있지만, 정말 잠이 들어서 굴굴 잠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이방 사람들이 탄 배지만 그 사람들로 어떻게 해서 아무리 방법을 다 해도 이 배가, 이 대풍이 그치지 않으니까 죄 지은 사람이 있나 보다 찾기 시작해서 뭘 찾아요?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딱 가게 됐고,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해요. 대단하죠. 던지라고 해서 던지게 돼서 정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제2차 선교로 이제 어디로 보내요? 다시스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때로는 성도에게 베푸는 고난을 통해서 요나는 뭘 깨달았냐면,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뭘 깨달았냐면, 정말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다. 그리고 뭘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소망을 바라보게 돼요. 어디에 들어갔을 때? 고난에 들어갔을 때만 그때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그래. 거의 다 그래요. 온전하지는, 우리가 삶이 풍요롭고 모든 게 잘 되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내 힘으로도 다 잘 되는데, 이렇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자신의 삐뚤어진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설정하고, 그리고 뭘 해요? 성숙한 인격자로 신앙 인격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다시 쓰세요. 제2차로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니느웨로 보내시는데, 이 요나의 길을 보면 가서 어떻게 하냐면,
모두 다 회개하라고 해요. 심판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심판한다. 40일이 있으면 이 성을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돌아다녀야 되는데도 3일길이 뭐예요? 큰 성읍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딱 하루예요. 하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회개했어도 요나는요, 그래 그렇게 죽을 정말 길에 들어가서 그렇게 물고기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제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하고 하지만 거기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성을 심판하니까 40일 있으면 심판할 거다라고 막 강하게 메시지를 전해요. 그랬더니요, 정말 하루 전했는데 모두가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듣고 막 전달하는 거예요. 이 성이 40일 있으면 다 멸망한대. 왕에게 그 소식이 전하게 됐고 왕이 명령을 내려요. 모든 사람, 우리 모든 백성들은 짐승까지 다, 짐승도 밥을 주지 말아라. 금식하라. 회개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해서 우리를 돌이키실까? 그 심판을 돌이키실까? 우리 회개하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달았느냐면, 야, 그렇구나. 아니, 다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잖아요. 불공평하다고 말해요. 왜 어떤 면에서 불공평한가?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지옥에 갔다고 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자연 법칙을 통하여서도 또 사람들을 입가를 통하여서도 다 어떻게든지 복음을 접하게 하나님은 다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이 전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0일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던 재앙을 걷어버리셔요. 그리고 그 성을 살리셨어요. 이것을 볼 때에 받아들이는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와, 그러면 그 왕의 명령에 전부 다 순종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선지자의 말씀을 온전히 들은 사람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의 명령 앞에서 다 순종하고 그렇게 다 금식했어요. 회개했어요. 자, 이것을 볼 때에 전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전하는 자가 없었다면 이 요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하루길이라도 그렇게 회개시켜서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성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를 정말 허락하셨듯이, 그 성을 다 구원하셨듯이, 회개하게 하셨듯이 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도록 그 모든 재앙을 걷어버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금 정해놓고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전한다고 들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요. 요나처럼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해야 할, 먼저 들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우리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면 누가 열으셔요? 그 마음문을 열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가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우리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가 됐든지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는 싫다 할지라도, 난 저 사람이 싫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동하시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데 저런 사람이 변화될까? 과연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전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악하고요, 아무리 불법을 행하는 니느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누구 통치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 이방 나라도 마찬가지, 모든 세계 인류, 모든 지금의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어요. 악하지만 악하고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의 그런 악하고 불법이 성행한 그런 성.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말 간구하는 소리며 그런 모든 것들을 들어볼 때 큰일 났다, 저거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가지고 40일이면 심판을 해야겠다고 하는 가운데도 요나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루길인데 그들이 다 회개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전했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야, 예수 믿으면 뭐 어쩐다는데, 난 교회 가기 싫은데, 예수 믿으면 뭐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이렇게라도요, 그들이 믿지 않지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요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성을 이렇게 했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정말 안타까운 내 지인들, 친척들 모두 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요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정말 여기에 얼마가 있다? 60만 명이 있다. 60여만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60여만 명. 이제 제가 말씀을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뭘 갖고 계시냐? 어떤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던져지는, 여러분, 한 사람이요, 고난 속에서 죽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는지 몰라요. 고난의 아픔이지만 고난이 너무 아파요. 왜 이런 일을 당해야지? 왜 이렇게 아픔을 당해야지? 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요, 초대교회 때,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리고 우리 성령 충만 받았지? 너무너무 좋아. 성령님이 오시니까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니까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요,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들의 고난이죠. 누가요? 사울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모두 다 잡아다가 교회를 다 잔멸하고, 잔멸을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잔멸하려고 데려다가 어떻게 옥에다 가둔 역사. 그런 역사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때. 근데 그것이 고난이요,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제자들이 흩어지고, 그래서 뭘 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흩어지지 않냐고 예루살렘만 모여 있으니까 그들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그 능력 나타나는 것으로 그냥 만족했더라면 그 복음이 너무하나 모든 곳에 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막대기로 치시니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가게 됐어. 디아스포라, 많은 유대인들이 막
다 흩어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이 고난은요, 절대로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지, 이 고난이, 여기 보세요. 요나가 정말 그 고난의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역사로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정말 인도하는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근데 요나의 마음은요, 진정으로 복음을 듣고 저들을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아니었어요. 아니, 그런 진심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맞아요. 너무 놀랍죠. 하여튼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나는 그냥 죽기는 싫고 여러분, 복음도 그렇습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억지로라도, 진짜 억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현장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도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 그냥 제가 여기 샬롬교회가 이제 총동원 전도지를 정하고 전도에 진력하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구에 예수 믿어 보라고, 교회 좀 나와 보라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니까 순종을 다 한 건 아니에요. 자,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거꾸로 말하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죠? 거슬려서 딱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하늘 보좌를 다 내어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드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드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천하디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왜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셔서 3년 반의 그 공생애 속에서 늘 하늘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정말 소외된 자들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들이시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사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안일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많은 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에워쌌지만 그들을 위해서 다 손언적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다 병든 자의 모든 그 아픔을 다 받으시면서 고치시고 전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에 전념하시다 보니까 때로는 배를 타셨는데,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함께 가시는 가운데 여러분 고물 아세요? 배 고물? 배 고물은 앞에 이렇게 이제
배가 있다면 앞으로를 향해서 가는 이제 앞쪽 말고 뒤쪽에 있는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뭐 얼마나 배가 배를 보니까 요즘에 배는 이게 배인지 아닌지 안에서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건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시설을 잘 해놨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겠죠. 그 고물에서 얼마나 피곤하신지 베개를 펴고 주무시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서 막 배에 다 물결이 쳐올라도 그렇게 그냥 주무시는, 그건 뭘 말씀하고 계실까요? 힘들고 피곤한 그 몸을 배에 딱 이제 가는 길은 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신 그 예수님, 육체를 가신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무실 정도로 집이 하나 있었습니까? 안식할 수 있는 집이 있었냐고요. 가는 곳곳마다 배척당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욕먹었어요. 뭐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하는 것 같았지만 정말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가운데도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구원받기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진력을 다, 모든 진액을 다 3년 반 동안 다 쏟아내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총동원 전도주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아마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도 아니래요. 그러다 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 사람은 안 올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해도 그래서 그 사람 뭐 내가 꼭 아쉬워서.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천해지셨어요. 제가 하나님 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야, 나는 어떻게 했니? 내 낮아짐을 보았니 안 보았니? 네,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천해지셨는데,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나 싫은데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진짜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꼭 전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 그렇구나, 맞아. 예수님은 그렇게 천해지고 낮아지시면서도 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뭘 망설이겠습니까? 망설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이 사건이 바로 요나의 사건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에 대한 강한 의지, 그 의지를 보여주신 이것이 뭐예요? 이 시사해주는 이 사건이에요. 이것이 그 강한 의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정말 강한 의지가 어디에 담겨? 이 요나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이방인을 향하여서, 그 악독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나를 어떻게 하기까지? 죽어 바다에 던져서 죽여서 다시 살려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죽음은 다가오지 않았잖아요. 자, 시간이 오늘 많이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이나 출신 지역이나 또 그런 것들로 선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로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두기 위해서 오늘 본문, 오늘 요나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악과 불의가 난무하더라도 정말 모든 개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까? 누구를 향하여 나아갈까? 정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심장을 품고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